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이 강연 중에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 장례식에서 그 부인된 에리카 커크라는 분이 그 총을 쏜 목사수상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참 저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 이 나라는 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총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게 많은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총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일을 좀 잘못 얘기를 해서 일주일간 방송 정지를 당한 그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가 있어요. 지미 키멜이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일주일간 정지를 당해서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가 말을 좀 잘못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사과를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참 듣기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악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목숨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용서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자기 말이 좀 지나쳤다고 또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불안한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런 일이야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을 목숨을 뺏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한쪽은 사과하고 한쪽은 용서하고 이게 여전히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회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변함없이 의견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생각도 다르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도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른 이유로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도 있고 대화라는 것도 있고 거래라는 것도 있고 순서라는 것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곳이 복된 사회고 그게 되지 않는 사회가 위험한 사회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역시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보면 분노로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취지가 좋고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분노와 혈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모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베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공경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한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을 이제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니까 대답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대답이 참 옳구나. 이걸 행해라. 그러면 네가 그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까지 다 좋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대답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말 속에는 사랑해야 되는 이웃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웃이면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말 속에 사람이 질문 속에 자기의 관심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뜻을 간접적으로. 이 비유라는 말은 영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옆에다 던지는 거예요. 타겟은 정면에 있는데 측면에다 던지는 거예요. 측면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정면의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파라볼레다. 비유라는 것은 직접 설명으로는 뜻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다른 주변의 비슷한 현상과 모양과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서 간접적으로 쉽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유명한 굿 사마리탄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국에 여기 시카고 방향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는 좀 낮고요. 텍사스는 저 북부는 높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쉽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와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길 내려가려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파인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으슥한 곳이 많다 보니까 강도들이 도둑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벗겨서 때리고 물건을 뺏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절에 그때도 아마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 뺏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실감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지금같이 차나 버스나 비행기로 가는 시절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고 물건이 무거우면 나귀에다가 안장에 얹어서 물건을 싣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낮에는 괜찮고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을 때는 괜찮지만 가다 보면 길도 험하고 기니까 혼자 가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숨어있던 강도들이 덮쳐가지고 그 사람 물건만 뺏어가면 좋은데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너무 심하게 해를 가다 보면 사람이 죽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든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아무도 안 도와주면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은 길바닥에서 앓다가 출혈이 심해서 결국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한 명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이잖아요. 성직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생활 또 삶의 신앙 지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도 해를 당할까 봐. 또 강도들이 주변에 있다가 저 사람 죽는 것처럼 나도 때리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얼른 그 사람을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의 일, 성전의 일을 이렇게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종을 돕는 지금으로는 성도들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적으로 사랑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사랑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고는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신음하다가 이제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멈춰서 나귀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에 붓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약도 있고 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뭐 약이랄 것도 없고 그런 것도 만드는 시절도 아닌 고대 시절의 얘기니까 이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요, 이게 이제 상처 소독하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피부를 아물게 하는 데도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먹는 음식이지만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내용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제 싸매고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정성스럽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나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는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 혼혈이 돼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풀려나는 바람에 해방돼서 고국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원래 살던 자기들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기 혼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차별을 둡니다. 차별을 두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예배도 같이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절반은 유대인인데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약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결혼해서 2세 3세가 됐는데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예배도 안 들어오게 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쳐들어와서 다 성전을 불태우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마음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 잠깐 앉아서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이 내게 왜 말을 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만큼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만 참예배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참예배 아니라고 우리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여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또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회개합니다. 이 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참 예배를 알려주는 분이 오셨다고 변화된 거예요. 그게 수가성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주고 살려준 거예요. 이 역사적인 환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알고 사마리아 사람도 알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주인공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만 다루고 조금만 섞이면 순수하지 않다고 배척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같은 동족인데도 조금 다르다고 차이를 두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원수시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듯이 식민지배하던 기억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쳐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이유로 민족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동족이라고 말하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리더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죠.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고 안 해도 되는 이웃은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받고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동족을 버리고 가는 죽어가는 생명을 자기가 치료해서 여관에 데려가서 더 치료하다가 자기가 가야 되니까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를 마저 해주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되돌려주겠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reimburse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들지 무제한입니다. 드는 모든 건 내가 다 나중에 지불할 겁니다. 당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려주라고. 잠깐 치료만 하고 갈 수도 있고 여관에 맡겨놓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생명이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자기를 멸시하고 원수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내 차별을 붙이고 이유를 붙이면 이미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화해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고 자기가 멋있는 화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 거잖아요. 화해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내가 갖지 않고 다 버리겠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걸 지키고 내 걸 더 얹으겠다고 하는 모습의 화해는 화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들을 용서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마음으로는 유대인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까지 사랑하라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도 꽤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너의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요. 너의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느냐? 신령한 은혜를 얻기를 원했느냐?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의 참 정신인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 가진 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 생명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너에게 진정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무렇게 살고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과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의 영생의 길도 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났으니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주도권이 맞은 사람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꺼낼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고 보복을 꺼낼 수 있는 자격도 내게 있어요. 화해의 주도권이 내 쪽에 있어요. 때린 사람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해를 당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과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합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증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법론 속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대상을 가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론 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방법이 폭력적이고 증오의 방법을 꺼냈다면 그 방법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법 속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게 해를 줬다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은 악대로 갚으시고 선은 선대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얼마나 미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끝까지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을 인간이 해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말씀 순종이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런 순종이죠.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다 사용하고 기도하고 그저 예배드리면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 속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삶 가운데는 세상의 방법을 너무 자주 들고 나온다. 혈기의 방법을 너무 들고 나온다.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내가 망가질 것 같고 파괴될 것 같아서 증오의 방법을 꺼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두려움 속에 몰고 가서 죄짓게 만든 그 역사를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나는 다 가진 자처럼 생각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채우세요. 잃지 않게 하시고 잃었던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자기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회복도 하지 못하고 모두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박수치는 건 마귀죠. 성령은 근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소명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시작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검을 빼가지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버립니다. 이 성경에 이름까지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칭찬해 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야단치고 칼을 내 집에 꽂으라. 칼로 산다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잡혀갔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놈들 나를 잡아가느냐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칼을 들고 예수를 지키려는 사람을 도리어 칼을 치고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론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지키냐 말입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르고 증언은 또 다른 증언을 더 큰 증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꽂으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론 속의 메시지가 이미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0년 된 사람인데 돈 벌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갖다 팔면 10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배 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예 장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다가 그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이 몽땅 잡아가지고 지금 뉴욕에 가면 뉴욕 강 앞에 노예들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판매했던 그 노예 그 마켓 있잖아요. 그게 관광지입니다. 자유의 시생 옆에 가면 그거 있어요. 지금 거기다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람들을 막 잡아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들에 있는 그냥 노루나 돼지같이 생각한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긴 유명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o sweet.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다. 자기같이 이렇게 악하고 죄되고 흉악한 죄인 나 같은 사람은 저 지옥에 아랫목에 보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인류의 애창곡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예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